지난주일까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우리의 주안점은 주님의 말씀과 행위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전까지는 다시 주일 공동 성사정과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따라가고 그 여정 가운데 전하신 복음에 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감토해보고 또 여기에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율법, 그 중에서도 정결법과 제물에 관한 고르반,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율법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은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 중에는 뭐뭐뭐뭐를 하라라고 하시는 긍정 명령이 248개입니다. 248개의 하라라고 하신 명령이 있고,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이 365가지, 그래서 총 613가지의 율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인체가 그렇다 그래요. 사람의 인체의 마디마디가 구성 요소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365라는 것은 우리 한 해 1년을 태양력으로 기준하면 365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의 구성을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케 하는, 매일매일 우리를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가운데 주신 명령을 기초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오늘 이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라 하신 것이 바로 그 시작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7장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누어 읽었습니다. 왜 이것을 나누어 읽게 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은 유대인으로 율법, 특별히 정결법에 관한 설명과 그리고 고르반에 관한 실천 부분을 언급하면서 14절과 15절에는 이를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가르치심과 21절로 23절에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되는 것, 그 본문의 그 내용의 핵심이 율법이고 율법 중에서도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정결법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 철저히 수행하고자 음식을 담는 잔과 단지와 눕그릇까지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정결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갔다가 시장을 보고 돌아와서도 집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씻을 때는 이 두 손을 가지고 물을 담아 가지고 그 물을 들어서 올립니다. 올려서 쭉 어디까지? 팔꿈치까지 흐르게 둬요. 흐르게 두고 다시 이것을 밑으로 내려서 흐르도록, 그리고 이 손을 마무리하고 옵니다. 이렇게 씻는 것이 바로 이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 밖에 물동이에다가 물을 채우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물동이가 뭐냐? 원래 술독이 아니고 그 정결법에 따라 씻게 되어 있는 그 씻은 물입니다. 그 항아리에 거기다 갖다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은 그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여러분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다 이렇게 씻고 들어왔으니까 그 빈 곳에다 채우심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걸 하지 않았다. 누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이것을 어겼다는 것은 씻지 않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율법에 규정된 정결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해석까지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씻는 거야 위생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물론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한다는 율법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거룩하지 않은 자는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예수님이 방관하시고 제자들이 어긴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도 그랬냐, 다음부터 씻게 할게, 씻으면 되잖아, 이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반응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자,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너희가 너희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그래서 실수했네. 다음부터는 씻고 먹으면 되지. 그러면 끝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 묘해요. 나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잖아요. 그거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더한 걸 요구를 합니다. 사과하잖아요. 책임을 지라 합니다. 책임진다 하잖아요. 물러나라 합니다. 물러난다고 하잖아요. 벌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본문 1절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시나? 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전국을 찌르는 답이죠. 자, 8절과 9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것도 잘도 버린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있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시장 갔다 오면은 물을 다 흘려가지고 깨끗이 해야 된다.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법을 따라야 된다. 그릇도 싹 씻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뭐다? 사람의 전통이다. 그건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제도와 관습일 뿐이야.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람의 가르침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뭔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거룩하고, 내가 무엇이 관대 의롭고, 내가 무엇이 관대 선한가?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그런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선하다 하시니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그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누구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요체인 거예요.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자 해.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될 수 있지. 정결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 하지 말라는 명령, 하라는 명령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선함은,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도 내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보다 나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그게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공로가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딱 그 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딱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당시의 풍조가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어기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10절로 13절에 바로 이 고르반의 문제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효를 행하는 것을 저버리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 때 바침이라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주석인 미시나에 보면 이 고르반은 어떤 소유물을 희생제물로 직접 드리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으로 간주되어 다른 어떤 일체의 용도로도 사람이 쓸 수 없는 것,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제도가 뭔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로하세요.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딱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라고 구별해 놓고 오히려 부모님 봉양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아주 횡행했던 거죠. 맹세한 것이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취소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 뭐 일부 몇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여러분, 일부의 사람이었다고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많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걱정됩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한테 물어보시나요? 너 시집장가 가면 엄마 아빠랑 살래 안 살래?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돌아오던가요? 내가 왜 살아? 그런 답이 옵니까? 아니면 아유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내가 모시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런 답이 돌아옵니까?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 아유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부모 살피고 부모 봉양하는 거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땅하다는 것을 더 위의 개념으로 바꿔버렸어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율법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구별된 거는 사람에게 쓰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와 같은 일이 되고 말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정결법과 고르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이 원래 있었는데 그 율법에 대해 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가르치는 것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지경까지 와서 보니 하나님의 원 계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의 전통만이 남아 그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의 조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룩할 수 있고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냐?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그 거룩을 힘입고 의롭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다짐과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요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절과 21절, 23절을 읽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곧 악한 생각.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악한 생각들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 사람의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은요, 뒤통수를 한 대씩 맞았습니다. 왜요? 손을 씻고 안 씻는 게 죄가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손을 씻었다고 죄 씻음이 되는 거 아니고, 손을 씻었다고 해서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 깨끗지 않은데 무슨 네가 의인이고 네가 선하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뭐예요?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세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살아보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 함께와 밥을 먹고 함께와 이야기 나누고 함께와 서로 얼굴을 마주볼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수많은 은금을 갖고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오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 그것은 우리 안에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저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손을 씻어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 없어? 천만에. 과연 내 안에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데 네가 어찌 손을 씻었다고 하나님이 너를 죄 없다 하시겠느냐?
초기 그리스도교회 신앙 고백으로부터 오늘의 교회의 전승은 오늘 이 물세례에 관하여 분명한 한계와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그 물세례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확증과 확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은혜, 그 은혜조차 기억하지 못하다면 오늘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뭘 얘기한 거죠? 지나간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깨끗하다 여기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은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제 그 초대교회는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특별히 헬라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뭐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이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말입니다. 야고보 서신이 바로 그 공동체를 조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기독교 신앙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이는 누구든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이게 율법의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하는 부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과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써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아니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보내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 우리는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에베소 교회뿐만입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의 신앙 공동체 이 초기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예요?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의와 자기자랑 이런 것만 우리 안에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행위가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인생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 이 구원을 날마다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에요. 말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바라볼 때나 이 모든 것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 연약함을 메꾸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니 나는 지켜 살아가고자 하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되,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기준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모두의 평생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가 어떤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서신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첫째는 이거예요. 듣고 말하고 참는 거예요. 자, 제가 순서를 보라고 했어요. 듣고 말하고 참기.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이 야고보는 자신의 공동체에 이걸 얘기하죠. 자,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듣고 말하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우리는 때로 말로 인해서 후회하게 될 일을 경험합니다. 사려 깊은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 오히려 참 힘든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말하기는 쉬운데 참 듣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말하는 거죠. 이 듣기를 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냥 주님 앞에서 원망 불평, 그냥 어떤 데 욕도 하잖아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먹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근데 주님은 다 들으세요. 끝까지 다 들으세요. 그렇죠? 어떤 데는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탁 하고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 들으시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요, 듣기는 작게 하고 말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이게 다 듣는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어떤 한두 마디만 들으면 이게 뭐다라는 걸 아니까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관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내신 연령대가 되면, 그리고 항상 비교 기준이 있어요. 나 때는 뭔 소리야. 나 때는 애 낳고 그냥 들쳐업고도 내가 교회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비가 와서 새벽 기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 나 때는 말이야. 좀 들어보세요. 무슨 사정이 있나, 무슨 상황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듣고 말하세요. 다 듣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제어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사랑도 내가 막아버릴 수 있고 내가 끝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에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분명히 전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의 실수는 다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를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정이에요. 그러나 바로 깨닫는 주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기.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5분이 되면 틀림없이 오늘 주일 예배에 성경 본문들이 문자로 전해집니다. 다 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보고 내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가 아니고 그 시간에 빨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보 뒷면에 보면 2주치 뒤에 설교를 구성할 본문들이 공동성서용어로 주어집니다. 읽어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잘 듣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고 제 자신을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는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니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경건하며 겸손하며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6절과 27절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아니지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니 교만이 아닌 경건, 그리고 자기의가 아닌 겸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배려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은혜와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며 실행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특이하게도 아가서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에 관한 노래죠. 그러나 이 사랑의 전제가 은혜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매절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극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대사교회 성도들아, 나의 사랑하는 대사교회야,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하여지고 베풀어지고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쩌면 우리는 이 아침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세우기 원하시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주님의 핀잔을 듣지 맙시다. 너는 율법학자가 되어서 바리새인이 되어서 서기관이 되어서도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세상이 다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구원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참으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 그리고 은혜의 근원이시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사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오게 하셨으니 오늘 이것이 곧 성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해서 보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이 보다도 풍요롭고 넉넉하며 참으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